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 고린도 교회에 계속 머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도는 그곳의 일꾼들을 세워서 또 다른 일꾼들이 세운 교회를 섬기게 하므로 끊임없이 제자 삼는 역사 속에, 그러나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늘 그 교회들의 안부가 늘 궁금해서, 그래서 오고 가는 소식을 기록한 것이 대부분 바울 서신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 또 감사한 일들을 함께 살펴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새롭게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고린도 전후서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결혼 문제, 은사 문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갖가지 절제해야 될 문제들을 세밀하게 다루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놀라운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잘 묵상해 보면 이 세상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함으로 이어가는 성도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교과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그 서신 첫머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내가 이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는 AD 55년 전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온 인편을 통해서 이 서신을 다시 고린도 교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마지막 인사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인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복음 전하는 일꾼들, 또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일꾼들에 대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교회가 좀 같이 인정하고, 또한 그들을 본받아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칭찬받는 일꾼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지막 부탁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일에 수고하는 자들 앞에 모두가 순종하라는 말로 인사를 시작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대로 주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로 인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스데바나 집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받은 은혜대로 얼마나 성도들을 잘 섬기는지 사도 바울만 소문 듣고 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스데바나를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순종이라는 뜻은 바로 본을 보이는 그들의 모습대로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협력해라 라는 의미의 말이 이 순종이라는 말 속에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모두가 함께 서로 섬기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 결국 칭찬받는 일꾼들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스데바나는 보르나도와 아가이고와 함께 사도 바울에게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세한 소식을 전해주므로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보다 고린도 교회의 세세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게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해주는 소식 속에는 사도 바울의 위로도 있고 사도 바울의 감동됨이 있어서 그 소식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시원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편지를 써서 스데바노 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바로 이런 일꾼들을 너희들도 함께 알아주면서 더 귀히 여길 것을 부탁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알아주라는 말 속에는 인정해 주라는 말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고맙게 여겨라, 감사하게 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장로니까 그렇게 마땅히, 목사니까 그렇게 마땅히, 권사니까 그렇게 마땅히, 그래서 어떤 때는 그들은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고 내가 받는 것은 그저 마땅히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마땅히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받는 게 부족하다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포항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인데 요즘 세상 사람들도요,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밥 한 그릇을 줘도요, 그저 먹지만 누가 줘서 먹는 건지 알아서, 혹이라도 정부에서 돈을 줘서 밥을 해주는 단체가 밥을 해주면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밥 한 그릇을 들고는 돈을 누가 떼먹었냐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반찬이 왜 이거밖에 안 났냐고 그러고는 야단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밥판을 똥꼬 가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가 그만큼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이 인정해주고 고마워해주는 마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들의 수고, 이들의 아름다운 봉사, 헌신의 섬김을 알아줘라. 이 알아주라는 말 속에는 인정해라, 그들의 수고를 고맙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위로하며 함께 칭찬해라 하는 이 부탁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기도로 섬김받거나 손길로 아니면 마음으로 섬김을 받을 때 나를 섬기는 자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고마운 건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 알아주라는 말 속에 인정하고 귀히 여기고 칭찬하라는 말까지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교회가 자랑스러운 게 많아져야 그 교회가 다시 가고 싶은 교회, 교회를 찾는 사람 가고 싶은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이런 일꾼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묻는 질문이 있어서 물었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제가 그 이름을 들어볼 때 저도 그렇게 알아주고 있는 귀한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존경하고 싶은 일꾼, 본받고 싶은 일꾼, 알아줄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일꾼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은혜 입은 마음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때 전해받은 이 복음으로 오늘 이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에게 침례를 가족적으로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스데바나 집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운 끝에 고린도를 도착했습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 타락된 도시였습니다. 세상 향락에 그저 찌들어 있는 도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아덴에서 복음 전하면서 마음 한구석 실패한 것 같은 부담으로 이 악한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그러고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마 굉장히 큰 부담으로 고린도를 찾았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대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 부활의 복음만 전했는데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전했던 복음을 가장 먼저 믿고 첫 열매가 되었던 사람이 스데바노, 그의 집의 모든 식구들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바노가 다른 동역자와 함께 사도 바울을 찾아왔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전에 받은 감격, 그리고 소문으로 들었던 소문, 직접 찾아온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귀한 일꾼들이 있다는 게 자랑이고, 할렐루야, 그들을 함께 칭찬하며
인정하고 함께 축복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다시 쓰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들을 좀 칭찬하고 알아주고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도 귀한데 첫 열매도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감동과 복음 전하는 데 용기를 주었는데, 예수 믿자마자 이 스데바나의 집 식구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할 만큼 섬김의 본을 보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교회를 드나들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긴 흔적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를 관리하는 것도 섬김이 될 겁니다. 또한 성도들을 차량으로, 때로는 주차 안내로 예배 전에 편안한 자리로 안내하고, 때로는 찬양으로, 반주로 다양하게 섬기는 섬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은혜를 입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손길들의 섬김을 통해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데바나,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을 개척하며 복음을 처음 전할 때 그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스데바나라는 이름의 뜻이요, 멜류관을 쓰다라는 이름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아시아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요, 그렇게 화려하고 놀라웠던 빌립보 교회, 그렇게 악한 사단의 위에 믿음을 지켰던 여러분요, 사제교회, 결국 그 교회들은 다 허물어지고 그냥 교회 터와 기둥 한두 개만 남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바울이 처음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지금 계속 살아남아 있는 교회인 것은,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그들의 본을 품고 본을 보이고,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타락되어도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교회는 세워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걸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본을 삼을 만한 본이 있는지,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미쳐서 참으로 섬김의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해 가면서, 오늘 섬김의 본을 보였던 오늘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 이 스데바나 집을 알아주라, 인정해라, 칭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가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일꾼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바나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섬겼던,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모습들을 훗날에 고린도 교회 새신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교회 와 보니까 세상에 사도 바울이 편지했던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스데바나 집은 변함없이 고린도 교회 섬김의 모델로 계속 섬기고 있는 모습을 오늘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도 이제 체험해서 알지 않느냐, 바로 그런 섬김으로 너희들도 칭찬받는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권면을 우리도 함께 마음에 담고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다른 체주 은사가 있었어가 아니고, 때로는 남다른 물질이 있었어가 아니고, 때로는 내가 남다른 건강이 있었어가 아니라, 이 섬김은 내가 은혜 입은 자로서 빚진 마음 갖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 그 성령께서 내게 역사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섬김, 봉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서 내 손이 자주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을 자세히 살펴서 작은 사랑으로 섬겼던 섬김이 영원히 세워지고, 작은 사랑으로 헌신했던 섬김이 수많은 가정들을 온전히 세워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섬김의 모델,
스테바노 집과 같이 본이 되는 칭찬받는 일꾼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부족한 게 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필립보 교회가 연보를 보냈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 쓰기를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감격하고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마음 감사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잊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고 너희들이 나를 잊지 않고 여전히 마음을 보내는 그 마음이 나에게 더 감동이다. 사도 바울은 이미 있어도 보고 없어도 보고, 그러고 없으면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 선교했던 선교학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때때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그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뭔가 기쁜 소식이 오고 물질이 올 때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되 한 교회, 내 교회니까 섬기고 내 성도니까 섬기지만 때로는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시켜 나와 전혀 생각 밖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감동할 때 여러분, 이름 모를 사람, 기대하지 않았던 손길들로 함께 섬겨지는 그 섬김은 더한 기쁨이 되고 또한 더한 감사가 감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머물러 있으면서 간간히 오고 가는 고린도 교회 소식, 그 소식이 궁금했는데 먼 길을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오늘 교회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왔는데, 여러분 때로는 얼굴만 봐도 반가운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손에 뭘 들고 왔느냐 보다도 그가 찾아와 주고 그가 안부를 묻고 그가 관심을 갖는 것도 때로는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마스크를 세워놓고 사람 거리를 떼어놓고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누구한테 손을 내밀라 그래도 갑자기 내 손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을 나누는데 이 코로나는요, 엄청난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는,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한계짓게 만드는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다가가면 닫혀있는 그들의 삶에 엄청난 감동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기쁨을 소식을 전하는 그런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간증하는 간증인데 잊혀지지 않아요. 결혼을 하고 공주 침례 교회 이제 풀타임 전도사로 부름을 받아갔습니다.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저를 부르는 담임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노가다 하자는 목소리하고 신방 가자는 목소리하고 귀신 쫓으러 가자는 목소리가 구별될 정도로, 옛날에는 정말요, 제가 처음 부임할 때 그 교회 막 골조만 건축해놓을 때 가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과거에 건축한다는 게. 그 교회 상하수도 거의 제가 삽질해서 다 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든지 삽질하는데 한 삽질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일하자고 부르는 게 아니라 신방을 가래. 옛날에는 사실 전도사들한테 신방 잘 안 보냈잖아요. 신방을 가라는데 아무개 새 집을 이렇게 지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설교하고 싶고 얼마나 신방하고 싶은지 가서 열심히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왔어요. 신나게. 그랬더니 한두 시간 지났는데 목사님 나를 보는 얼굴 색깔이 탐탐치 않은 얼굴 색깔이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방하고 왔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그 다음날 저를 조용히 부르는데
내가 신방하라 똥 치우러 보냈더니 똥을 벽에다가 쳐바르고 왔대 나보고. 나 똥을 치우는 게 뭔지, 내가 무슨 똥을 벽에 쳐발랐는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나중에 그 사모님이 조용히 알려주는데, 세상에 그때 충청도는 장로가 없을 때 안수집사님 중에 그 부인 권사 하나가 입이 걸어요. 그 권사가 다니면 만나는 사람이 시험이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로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 가게 된 것도 그 권사가 며칠 전에 그 집 다니면서 시험거리를 줘가지고 그게 이미 목사님 안테나에 걸렸던 것 같아. 그러면 보낼 때, 야, 이 사람아, 이렇고 이러니까 가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신방 가라 그러니까 신방한 거죠. 제가 가만히 기도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가서 은혜를 끼쳐도 감지덕진데 어떻게 무슨 말을 했길래 그분이 가면 시험거리가 생겨서 그분이 다녀간 데를 목사님이 직접 못 가고 전도사를 보내서 똥을 치우라고 보냈을까 생각하니까 날 잊혀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요, 이 스데바나와 그와 함께 온 동역자들을 통해 기쁨을 얻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는 부족함을 채워줬다는 이 고백 속에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위로가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든지 격려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이 들었을 때 시험이 되겠다 생각하는 말은 여러분 스스로 삼켜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안전하면 저 집이 망할 것 같고, 내가 안전하면 저 영혼이 뭐 될 것 같아서 저게 덕이 되고 유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고 그냥 들은 말에다 더 보태까지 이야기하니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얽히고 설켜서, 저도 처음 목회할 때요, 이렇게 말의 실수로 문제가 생기면 말의 꼬투리를 잡으면 잡을 줄 아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물어보면요, 한 걸음만 건너가면 말한 사람이 없어요. 참 신기한 게 이 말에 대해서. 어떻든 이 저녁에 길게 설교할 수는 없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 기뻐했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뿐만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줬던 이 아름다운 칭찬받는 일꾼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역의 현장에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에베소에 머물러 복음 전하며 고린도 교회 노심초사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에 소식만 들어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는데, 바울의 필요를 채워준 고린도 교회,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잊지 못할 바울에게 칭찬과 자랑이 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칭찬받는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 조상들은 천냥빛을 갚는데요, 여러분 우리 조상의 이런 전례 내려오는 여러 가지 명언들을 살펴보면요, 아니 예수도 안 믿었는데 성경도 몰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그렇게 적절하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민족이 복을 받은 것 같아. 우리의 조상들은요, 양심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았다니까요. 어떻게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된 말은 하나님의 영광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송두리째 끌어오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흠이 없다고 할 만큼 말씀 속에 말의 소중함을 얼마나 귀하게 말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 명의 믿음의 동력자들, 스데바나와 그의 동력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나에게만 마음을 시원케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도 시원케 한 것을 알지 않느냐? 여러분, 마음이 시원할 때가 언제 시원합니까? 여름 냉수 한 그릇도 시원케 하는데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도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노의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극찬하고 있는 칭찬은 늘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첫째, 여러분이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 마음을 함께 추스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시원케 하는 시어머니가 돼야 며느리를 전도하지. 늘 며느리 마음속에 부담케 하는데 그 시어머니 졸졸졸 따라서 교회에 나올 며느리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교회에 함께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 딸들이 함께 섬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니까 따라오고 며느리니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자주 설교할 수 없는 기회니까. 우리 교회도 시어머니, 며느리 함께 다니는 분들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자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지 않고 여러분도 제 마음을 함께 시원케 해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칭찬받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일꾼들을 고린도 교회여 알아줘라. 귀한 줄 알아라. 소중한 줄 알아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칭찬받을 일꾼이 누구며 칭찬받을 일꾼 되기를 축복하는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를 어떻게 서로 섬겨가야 할지 마음에 결단하면서 이 귀한 모두가 알아주는 인정해주고 귀히 여기고 칭찬하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